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294면에가 있습니다. 294면 신명기 21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려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었는데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에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데리고 가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성읍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죠. 성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재판하는 곳에 끌고 가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방 말씀하셨던 말씀을 쫓아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가 사실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할 부모가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말 안 듣는다고 재판장에 맥살 잡고 끌고 가서 내 자식은 아주 패역한 자입니다. 방탕한 자입니다.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고 재판에 넘겨서 돌로 쳐 죽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없을 것이고 아마 불신자 가운데서도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시행되지도 않을 법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일에 성도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바로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악으로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부모된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잘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가정에서 이 시대와 이 도시를 악으로 오염시키는 일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발생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또 강주라는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이 대한민국과 이 강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러질 우리 자녀들이 악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그렇게 쓰여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그 자녀를 선한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죽이는 일에 내놓는 것보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똑바로 키우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아마 다들 부모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은 우연하게 있었던 사건, 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가게 하실 때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로 복을 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생존에 있을 때에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맛보기로 조금 맛봤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더 직접적으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될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악의 통로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으로 부름받은 너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 가정이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된다. 네 자녀를 통해서 악이 흘러가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녀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 죽입니까? 그러면 네 자식 못 주겠다면 네가 죽을 각오를 해서 네 자식을 똑바로 키워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본심을 저와 여러분이 깊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 자식들이요 죽을 각오하고 우리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 참 어렵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심기일전에서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순종하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지금 듣고 있는 이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자식들이 우리 말 안 듣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죽을 각오로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우리 졌지요. 자식에게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건 술집에서나 했던 겁니다. 아이돌이라는 여자아이들이 옷 그렇게 입고 춤추고 여러분 그 옛날에 술집에서 했던 거예요. 아니 술집에서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옛날에 기생들은 다 기품이 있었어요.
요즘 보면 남자아이도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져서 그러는 겁니다. 다 져버렸어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많은 사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가 계속해서 무엇을 노골화시켜 온 세상이냐면 부모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노골적인 세상으로 발전해 왔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듣는 건 그것은 뭐 상식입니다. 가르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가르쳐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는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부모의 말에 불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인 짐 노란스라는 사람인가요? 그 굉장히 그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이니까. 농경시대 때는요, 여러분, 짬밥이 기술이고 실력입니다. 그렇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사람이 이 전문가이죠. 이게 농경시대 때 또 산업시대 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요, 짬밥이 안 통합니다. 요즘 시대의 짬밥은 연식이 지난 고장난 자동차 취급을 받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 어른들의 말은 다 뭔 말입니까? 꼰대들의 말이에요. 꼰대의 말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만 늙어가고 낡아가고 쓸모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자신들마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낡아가는 것이고 쓸모 없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농경시대든지 산업시대든지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든지 4차 산업시대이든지 간에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완숙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그윽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빨리 달릴 수 있느냐, 무거운 걸 들 수 있느냐, 눈이 여전히 밝아서 잘 볼 수 있느냐, 잘 들을 수 있느냐, 이것으로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그걸로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면, 여러분 힘이 세서 무거운 걸 들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자나 여러분 코뿔소나 뭐 코끼리나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로 취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요, 분별에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요, 결정하는 실력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온숙한 사람이고 깊어지는 사람이고 그윽한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아니라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되돌이켜서 그런 사람이 되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는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것이 공론화되었어요. 뭡니까? 승무원들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된 말이 뭐냐면 어른 말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른 말 듣지 않았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 말 듣지 않았다면 단 몇 명이라도 살 수 있었지 않았냐,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승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상황 판단을 잘못한 거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꼰대 소리를 들어도, 뒤떨어진 사람 소리를 들어도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귀 따갑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려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을 지금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말 안 들었거든요. 아버지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는 자가 됐어요. 망하는 자가 됐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잘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출중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먼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요 바리바리 보물을 싸들고 찾아올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너는 장부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장부가 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굳세게 서 있어라.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지키지 않자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 뛰어난 해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도요 죽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에게 말하는 말은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순종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를 순종하도록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로 부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너를 부모로 세운 이유가 네 자녀를 바로 순종의 자녀로 키우라고 내가 너를 부모로 세운 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줬어요.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줬어요. 뭐하라고 자녀 줬어요? 이 자녀를 순종의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자녀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키우라고 그에게 자녀를 바로 사명으로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제가 집을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식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식이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달리기도 해보고 용돈도 올려보고 함께 여행도 가보고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식의 마음이 요지부동인 것을 보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버리고 싶다.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자녀 양육입니다. 오늘이나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죠. 200년 전에만 그랬겠습니까? 3000년 전에도 그랬고 4000년 전에도 그랬고 어려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이, 엘리가 제사장이니 자동으로 그 당시에는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행실이 나쁘지요. 나쁘다는 말이 뭐냐면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 성격대로 사는 거죠. 지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살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요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이게 옳대요.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을 놓고 부모에게 부모님 성경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옳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옳아요? 성경을 펴서 어디지를 말을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더럽혀서 제사 제물을 더럽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성적으로 바로 타락한 행위를 하는 자가 돼 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요 둘 다 죽어버립니다. 둘 다 죽습니다. 사무엘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도요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는지 아시겠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실이 바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바로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로가 돼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가정이었던 사무엘의 집이 도리어 바로 악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버린 것이에요. 참 무섭죠. 사무엘 같은 훌륭한 사도도요, 선지자도 자식 교육하는 일에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럴 어떻게 하겠어라고 저와 여러분이
변명거리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더욱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경각을 가지셔야 돼요. 사무엘도 이럴 지경이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느 정도로 깨어 있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부모 자신들이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신적 권위입니다. 돈이 있어 생긴 권위도 아니고 여러분 가지가 학벌이 좋아서 생긴 권위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생긴 권위도 아니에요. 또 행실이 발라서 생긴 권위도 아니라 부모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신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적 권위로 바로 자녀들을 순종의 자녀로 키워야 될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정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위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이 고생시키냐고. 그것은 부모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로 너의 권위자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나도 하기 싫어도 너의 부모가 됐다.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싶어서 부모가 된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자식이 되고 싶어서 자식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자식으로 나를 너의 부모로 정하셔서 너는 부모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자고 너는 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될 권위자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권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자녀의 권위자로 정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노력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바로 은혜예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자녀들도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바로 나를 다스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획득한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권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권은 누군가에게 양도해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모는 천부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 세워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부모의 권리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로 자녀를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권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권위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줬으니 부모님은 나에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착함을 보고 바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버려버리고 자녀가 주는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녀를 왕처럼 섬기는 부모들이 있어요. 왕처럼 섬겨요. 혹은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내려와 가지고 내가 자녀들과 친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친구 같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친구일 수 없어요. 다정하게 대하는 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내가 친구처럼 자녀에게 대해주면 자녀가 내 권위를 바로 수여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를 친구처럼 대등하게 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부모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지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벌벌 떨면서 부모님의 말에 맹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획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되든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의 양육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모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에게 어떤 자녀의 양육 권위를 허락하셨는가, 권리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를 여러분이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허락한 권위를 가장 먼저 써야 될 곳이 있어요. 그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써야 되죠. 그런데 부모의 그 권위를 어디에다가 가장 먼저 써야 자녀가 순종하게 되냐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왕권 신수설은 국왕의 권한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 이론으로 유럽의 바로 절대주의 시대를 뒷받침해 왔던 정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그 왕조들은 왕권 신수설을 근거로 해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백성이 투표해 가지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니 왕이 되는 거죠. 이건 유럽만이 아니죠. 우리 동양권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황제를 천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자가 다 뭡니까? 하늘이라는 하늘 천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고난을 부여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지요. 그런데요, 그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하나님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왕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법을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누이 15세 같이 14세 같이 짐이고 법이요 이러는 것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자기가 국가예요. 이게 왕권 신설의 잘못된 해석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왕은 신이 아니에요. 왕은 법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왕의 나라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왕의 고난을 쓰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의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해요. 말씀대로 살면 그걸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자체가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그들은 바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법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선서를 하죠. 무슨 선서합니까? 대통령은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해요. 이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는 법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돼요.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되죠.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그 권위를 세운 권위자가 법 위에 서서 나라를 통치하면 그 왕은 쫓아내도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뭘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를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못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6절에도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모든 권위자들이 해야 될 첫째 권위의 사용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사용해야 될 권위가 어디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줬잖아요. 이 권위를 가장 먼저 어디에 쓰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그러니까 부모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항상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건강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부모를 보게 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공식을 이해하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존심 뭉개지는 걸 참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그런 성향과 그런 바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 좋아합니다. 자기 편한 것 좋아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요, 내 부모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부모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잘 모르겠지만 더 큰 존재가 있구나. 어느 순간인가 이 아이 안에 태어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 본성을 짓누르는, 이기는 힘이 생겨요. 경건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20절 봐보십시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생명에서 떨어진 낙엽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뒹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여러분 낙엽들은요, 생명위생에서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방탕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럽니다. 낙엽지 돼가지고 세상에 부는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술에 잠긴 자처럼 돼버리죠. 술에 잠겼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결정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에 잠긴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술에 잠긴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정신 차려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생명이 충만한 진리 안에서 분별과 결정권과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에 딱 입대어 가지고요,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제일 뭘 무서워하는 것 같니? 암 걸린 거 무서워하는 것 같니? 내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니? 말씀 순종 안 하고 사는 걸 무서워하고 사는 것 같니? 뭘 무서워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삐그시면 암시롱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뭘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냐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요, 선뜻 하나님이라고 대답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대답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권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자식 죽여라, 말씀대로 안 살면 죽여라. 어떻게 죽입니까? 내가 죽고 말지. 죽일 수 없죠. 하나님 죽일 수 없어요. 내가 지옥 갈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생명책에서 지어주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게 다 부모죠, 부모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내 자식 못 죽이겠으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똑바로 키워보랍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가장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걸 우리 자녀가 인정하는 날까지 가장 먼저 그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같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식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불보듯 뻔한데, 지옥 갈 게 뻔한데, 망할 게 뻔한데, 지들 좋다고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속만 타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자식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네 자신을 돌아봐봐. 네 자식이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인정하는가 봐봐. 거기부터 시작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이 밤에 같이 한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어떻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밤에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자 가운데 불신자의 손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사위와 며느리 가운데 불신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이들이 즐거이 순종하며 즐거이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즐거이 찬송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며 소리를 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경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다윗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우리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이 맞는 것인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이고 현대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종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만들고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게 하시고, 진짜 기도하게 하시고, 진짜 예배하게 하시고, 진짜 전도하게 하시고, 진짜 섬기게 하시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직장 생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하겠습니다.